위치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방인 의사였으며 사도 바울의 신실한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분량상으로는 그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거나 가르침을 직접 받지는 못한 사람이지만 사도들과 같이 당시의 말씀 사역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목격자들에게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수고를 통하여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서두에 밝히는 바와 같이 누가가 기록한 이 두 권의 책은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하여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를 향해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신분이 높고 또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제자 공동체에 이제 막 속하였던 사람이었고 또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필사하여서 이것이 널리 배포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1차적으로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두 권의 성경을 쓸 때 단지 이 데오빌로만을 위해서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동역한 이방인 선교사로서 누가는 처음 복음을 접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2차 독자는 이방인들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선교지들과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은 어디에 관심이 많느냐? 이방인, 세리, 고아, 과부와 같은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에게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복음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세리였습니다. 바로 이 잃어버린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삭개오에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많이 읽혀진 말씀이고 또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고 곱씹어 본다면 우리를 향해서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다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나의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삭개오를 소개하는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는 삭개오를 소개할 때에 그를 부자이면서 세리장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세리장이니까 부자였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대 문화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은 사실 상당히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그를 소개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 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유대 전통에 있던 사람들은 부자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이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에 속한 사람들, 그렇게 특별한 고민 없이 이 유대인들은 부자를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의 바로 앞장인 18장에는 당시 사람들의 이러한 통념이 드러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네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거 잘 지키고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사람이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질문을 제자들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 청중의 폭을 좀 넓혀서 듣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누가복음 18장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니, 하나님의 택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부자들도 구원받기 힘들다 그러면 주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삭개오를 소개할 때 그를 먼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를 세리장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가장 추악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로마를 대신하여 자신의 민족들에게 세금을 받던 사람, 부당하게 세율을 책정해서 그 차익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던 사람,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이 늘 세리가 언급될 때마다 짝꿍으로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들이냐면 죄인, 창기 이런 단어들과 늘 짝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을 보니까 그래요.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또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또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또 예수님은 가장 비도덕적인 사람을 일컬을 때에 그 예를 세리다라고 직접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다 한다. 그거는 누구도 한다? 세리들도 한다. 그럴 때 쓰던 표현이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 통념상으로 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장 죄인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일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사람들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리에 끼워주지도 않고 근처에 나타나면 경멸의 시선을 받아야만 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잖아요. 뭐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삭개오를 소개하는 뉘앙스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삭개오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는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여기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삭개오란 사람은 그러나의 존재였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나의 존재입니다.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존재입니다. 죽음의 존재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어떨 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듯 보이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는 무지가 있습니다. 온전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그러나의 존재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야, 저 정도면 부족함이 없겠다. 저 정도면 행복하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건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아주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다들 연약함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연약함,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주셨는가? 오늘 읽은 삭개오 스토리의 첫 번째 메시지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회적 죽음으로 여겨졌다면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병입니다. 문둥병입니다. 지금도 이 문둥병이 무서운 질병이지만 과거에는 더했겠죠. 이 문둥병은 말초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그 필립 얀시와 폴 브래드 박사가 같이 썼던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고통이라는 선물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나병 환자촌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어난 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나병 환자들 보면 이렇게 눈썹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나병 환자가 세수를 하는데 감각이 없어가지고 물이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걸 막 세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울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눈썹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눈썹이 다 빠져버렸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문둥병자가 즐거워하면서 기타를 막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손가락 끝이 다 해져가지고 뼈가 드러나는데도 모르고 막 연주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구두를 신지 않는다 그럽니다. 운동화를 신는다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 정상적으로 이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걷다가 뒤꿈치가 아프면 쩔뚝거리잖아요. 아우, 뒤꿈치가 아프다 쩔뚝거리고 부드러운 신발로 바꿔 신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구두를 신고 다니면 감각이 없어서 뒤축이 해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걸어 다니는 거예요. 뒤꿈치 뼈가 드러날 때까지 걸어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 브래드 박사가 내린 결론이 뭐냐? 야, 이걸 보니까 정말 고통이라는 게 축복이구나. 고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가는 일을 당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야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둥병이 어떤 병이라고요? 고통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수 있죠. 이 감각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가 아프죠. 여러분, 제가 볼 때 그건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요? 고통에 대한 감각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그 감각이 남아있으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인 나병도 무섭지만 사실 영적인 나병도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영적인 감각,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덤덤해지는 거,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영적 문둥병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짱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고통의 문제를 주십니까? 광야의 의미와 똑같죠.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몇 차례 깊은 수렁 가운데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성공하는 인생들은요, 그 고통의 수렁 가운데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능력 있는 인생, 하나님과 기여가 맞아 돌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인생 중에 여러 차례 왔는데 그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는 인생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통에 자기 스스로도 와, 난 정말 죄인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다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가 만약에 세리장이 아니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위기들, 아픔들, 고통들, 연약함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는다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냥 헛된 시간으로 보내버리고 낙심만 있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냥 헛고생 되는 거죠. 고통의 시간에, 상처의 시간에, 비천함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본문의 삭개오처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였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며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그 스스로도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알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매일 마주해야 했으며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항상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정말 가장 악한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나섰던 다른 여리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삭개오와 달리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죄에도 질이 있다, 죄에도 경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법상으로는 이 죄의 경중이 있죠. 그래서 경중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마치 물에 던진 돌멩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냇물이 있는데 큰 돌을 던지면 가라앉고 작은 돌을 던지면 안 가라앉습니까?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다 던지면 냇물에는 가라앉는 거예요. 죄 자체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죄 안 지으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래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만 읽으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죄 짓지 않았다고 해서 죄 없는 자 행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인 자나 사람을 향해서 죽일 놈이라고 욕한 자나 둘 다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늠한 사람이나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가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똑같이 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안 걸리면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우리 최근까지도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뭐 따질 것도 없죠. 동성애는 죄예요. 성경에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거 넘어가고,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도 이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 동성애자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교회 오는 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 교회 오는 거, 동성애자들 교회 오는 거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동성애자는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이 분분합니다. 동성애자들 교회 들어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죄죠.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죄인인 동성애자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아무도 못 들어오죠. 여기 다 살인죄 다 범하셨잖아요. 이미 간음죄 범하셨잖아요. 거짓 증거 하셨잖아요.
제가 다 말씀드렸죠. 죄는 크고 작음의 문제로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인이면 다 죽을 죄인입니다. 여기 모여가지고 그러는 거야. 야, 어떻게 너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냐? 야, 너는 지족하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수끼리 앉아가지고, 나도 사형수인데 너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죽을 죄인인데 자신이 죄인인지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를 받겠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모두가 죄인인데, 다 죽을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조그만 죄 하나 진 거밖에 없는데요, 모두가 다 용서받으면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지르면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율법에 죄라고 써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전에 설교하실 때 언급하셨던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성도님의 아버님이세요.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했습니다. 회복되시고 너무 감격해서 교회를 나오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잖아요. 제가 교회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에 있는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삭개오는 그는 세상이 다 아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 간절히 필요한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다시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누가복음의 주제를 19장 10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만 내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오늘 삭개오가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철저히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다룰 내용은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치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위치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위치보다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친히 그의 집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별 말씀 안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 삭개오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세리에 대해서 조금만 연구를 해봐도 삭개오가 했던 이 말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는요, 당시 세리는 정해진 봉급이 없었어요.
정해진 봉급이 없었어요. 그럼 뭘로 부를 축적을 했느냐? 로마로 보낼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보내고 그 남은 걸 자기가 먹는 거죠. 세율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리의 소득은 다 어떻게 얻은 소득이죠? 사람들을 속여서 얻은 소득, 사기쳐서 얻은 소득, 거짓말 쳐서 얻은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가 아무리 부유했어도 그가 가진 전 재산은 제대로 된 재산이 있습니까? 없죠. 다 사기쳐서 얻은 재산이에요. 그런데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는다고? 4배나 갚는데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거죠. 거의 뭐 뻥치는 수준인데. 그러면 그런 삭개오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야, 이 녀석이 이제 내 앞에서 사기를 치는구나 그러셨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9장 9절에 보니까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모든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오늘 보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속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말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지금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감격해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로 돌리려고 애쓰고 있음을, 세상을 향하던 돈을 향하던 그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선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많은 우상들이 등장합니다. 바알도 나오고 아세라도 나오고 몰렉도 나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이방 우상들이 나와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 예배 때 설교 여호수아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신과 하나님 중에 선택하라. 이 구약 성경 내내가 어떻게 보면 그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오잖아요. 이 우상의 색깔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복음서 내내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이 없어요. 신기하죠?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구약 시대 때 싸움하던 그 우상 숭배의 문제가 같은 문제로 있진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우상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느냐?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재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반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했던 누가복음 18장에 한 부자 관리가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자인 고로 마음에 근심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아서요? 이 예수님께서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고 왜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냐?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아직 재물이라는 만몬이라는 우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넌 아직 아니구나. 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9장의 삭개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겠습니다. 저에게는요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비록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의 그 세리의 자리에 있지만 이제 제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KTX 타보셨습니까? 우리 KTX 제가 경부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림이 있는데 KTX 경부선이 있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데 서울에서 가까이 있는 광명역이 있어요. 그죠? 광명역이 있고 부산 바로 옆에 있는 구포역이 있습니다. 구포. 그죠? 하나는 서울 바로 옆에 있는 광명역이고 하나는 부산 바로 옆에 있는 구포역이에요. 그러면 광명역에서 탄 사람과 구포역에서 KTX를 탄 사람 중에 누가 더 서울에 빨리 갈까요?
이렇게 말하면 벌써 문제에 오류가 있죠. 누가 더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서울행 열차를 탄 사람이 빨리 갑니다. 그렇죠? 서울에 가까이 있는 역에서 열차를 탄 사람이 서울로 가는 게 아니고 서울행 열차를 탄 사람이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서울 옆에서 기차를 타도요, 부산행 타면 어디로 가요? 부산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거 위치에 대해서 혼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맨날 교회 안에서 살고 직분도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좋아 보여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의 방향이 지옥이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요 주일도 잘 못 지켜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천국을 향하고 있으면 어디 가요? 결국에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같은 주제로 우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죄 없다 여긴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여겨 하나님 앞에 자기 의에 대하여 기도하면서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멸시하는 데 이르릅니다. 그러나 자신을 죄인으로 철저히 고백하는 세리는 차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의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갑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곁에서 늘 성실히 집안일을 돕고 순종하는 것 같았던 큰 아들이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의 마음은 아버지가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는 못해요. 반면에 아버지를 떠나 멀리 나갔던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 앞에 죄 많은 자식임을 깨닫고 그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서 있는 위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보다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혹은 목사 전도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10년을 교회에 다녔든지 30년을 다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향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시선을 옮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그러나의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